6월 들어서 첫 주일날 느헤미야를 오늘 첫 장을 떼게 되겠습니다. 어느 때나 강조하는 거지만은 우리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주고, 믿습니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나는 성품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것은 저주받은 성품들입니다. 늘 업그레이드해서 바꿔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강물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 맑아지고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식물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아무리 탁월하고 기가 막힌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가 막힌 영양가는 음식을 이 장이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빼빼하고 여전히 영양실조. 왜? 다 배설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느헤미야 1장을 다시 말씀을 이제 반복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에스겔 그 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광야를 40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도 그러는데 너그 교회는 별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러고 기왕이면 11일 만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40년 그 안에 거기서 죽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40년을 못 채우고 그 안에서 넘어가고 어떤 40년을 다 채우고 넘어갔지만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적인 흔적이 있지만은 내가 40년 안에 내가 그 안에 얼른 이 어렵고 힘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소서.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한 표가 있죠. 식목일이 언제라고요? 우리나라 4월 5일인데 디모데 몇 장이죠?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 거룩한 거.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 어떤 상황 속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과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옛날처럼 60년 전 7년 축복받아라. 어느 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축복보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고 목표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기껏해 아파트 좀 큰 거 사고 자동차 이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릇이 커지면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그저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한 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시대가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풀어서 적용해야 하고 이 말씀의 에너지가 그래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적인 역사와 생활적인 거 이것을 접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를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3월까지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지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이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시대거든요. 스룹바벨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계, 두 번째 스가랴,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가 있습니다. 또한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스겔이 있죠.
물론 다니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포로지에서 세 번째로 귀환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지 불과 50년이 다 안 돼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해서 여전히 옛생활로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렀지만은 어느 정도 늘 했던 말이지만 먹고 살만 하면은 또다시 옛생활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낮과 밤이 뭐가? 자, 저를 보세요. 낮과 밤이 항상 교체해야만이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 뭐가 안면하면은 옛생활로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여러 표현을 하더라도요, 낮과 밤이라는 이 다스림이 없으면은 인생은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여러분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3차로 귀환을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돌아온 지 50년이 다 돼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해서 다시 혼돈으로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이 혼돈, 흑암기로 접어들어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요약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도 거기서 묻혀서 그 애고바되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핍박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환난과 혼돈을 통해서 드디어 뭘 찾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그럴 때에 광야에서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하신 모세라는 사람을 40년 동안의 훈련의 기가 되니까 그를 콜하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또래단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 400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환난, 사사가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괜찮았죠. 그런데 사람은요, 아까 말한 대로 본질적으로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보더라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죄성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배우지 않았지만서도 독사가 그 어미에게서 나오면서부터 독을 가지고 새끼가 나오고, 살모사가 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지 어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살모사 새끼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는 없는 거야. 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금 정신 차리고 먹고 살만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기적 속에 있었지만 혼돈과 환란 속에 있다가 드디어 400년 세월이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맨 처음에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등장을 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허물어졌어. 예배가 허물어졌어.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살고 돈을 탐하고,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제사장 레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은 물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허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이방 사람의 가정한 풍속, 그 생활 문화가 그대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람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훈련받아가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너네 여기까지, 너 그릇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렇게 일러주고 그렇게 혼돈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요, 또 그러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남편인데도 어찌 너희가 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호되게 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멀어진 그 사람들은요, 비록 택한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동안에 여러 주의 종들 선지자를 와서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러지만은 한 번 이 마음이 이렇게 이 경화된 사람은요, 참 사람이 바로 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나눠지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남쪽 왕국은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대략 9년 동안에 북왕국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9명의 왕들이 나서서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왕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듯이.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 BC죠. 예수님이 오시기 721년 전,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12지파가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북왕국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왕까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을 하고 꾸짖는데도 마음이 경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바라본다라며, 사람. 그 계속 사람을 통해 목마르고, 환경도 목마르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것은 아수르 그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북왕국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어디로 간 그 흔적이 없어.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 그 대신 여러 나라 이방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북왕국 사마리아가 수도란 말이에요. 이 북왕국 서울을 기점으로 다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독한 그 아수르 왕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소위 예수님 시대까지도 실화했던 그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혼혈 잡종들.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북왕국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에서 들어온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름도 유명한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다음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하나님은 143년인가 5년 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이 남쪽 왕국으로 유다로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곧 제사가 회복되도록 했지만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제가 했던 말 또 하죠. 매를 맞기로 한 백성은요, 어쩔 수 없이 매를 맞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기로 하는 그걸 딱 해놓은 사람은요, 하는 집마다 복 받을 집만 하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쥐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즉각은 안 들어. 제동거리가 있어.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지고, 왜냐? 성경에서 그 모든 그 역사를 내가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남왕국 왕국 역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물질로 타락하면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을 변절하듯이 남왕국도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멸망을 시켰지만 남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버리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모두 3번을 침공을 당했는데, 그 3번으로 남왕국 유다가 드디어 커튼을 딱 내리지는 겁니다. 그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참하게 현장에서 살육당하고 끌려당하고. 그래서 그 연대를 보면은 첫 번째 포로가 기원 606년, 두 번째가 9년 후였는데 기원 597년.
그리고 마지막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왕비와 자기 왕자들과 이 모든 후궁들과 자녀들 전부 다 현장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왕은 일국의 왕이었던 에레미야가 죽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했지만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다가 일국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쇠사슬을 묶인 가운데서 쇠꼬챙이로 산채로 두 눈알이 뽑혀져 가지고 맨발로 바벨론에 끌려 무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면은 기원전 606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끌려가는 뒷모습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북왕국은 뭡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아수르 그 어떤 그 신앙을 본받고 아수르 왕의 그 무슨 그 바알, 아세라, 다곤신 그런 걸 섬기니까 하나님 그래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70년 포로지로 끌려가는 그들을 통해서 야 70년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06년에 여기다가 606년에 70년을 여러분 더하면은 여러분 몇 년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건 더한 거에 뺀 건데 536년에 그 강대하던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벨사살 왕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이제 소수민족의 칙령이 내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에게 칙령이 내려서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을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 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과 대략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죠. 그때 건축한 성전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서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예. 그래서 처음 이 BC 536년에 그 이후 8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2차 포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자꾸 이 연호를 말하냐면은 그냥 그랬다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몇 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누가 귀환하느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돌아오는데 남자들만 1,500명 가량, 아마 여자들까지 한 3,000에서 몇백 그렇게 왔었겠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 그 후에 13년 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피려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을 1차로 돌아온 지 몇 년 후냐? 93년 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몇 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돌아오는 첫 번째 귀환에서 느헤미야가 오늘 오는 그 세월이 약 100년 가까운 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더니 돌아오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3차로 귀환을 하더라는 것. 그래서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 되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동안에 방해하는 역사가 많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받아서 대번에 뭐가 이루어질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일일수록 이상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학계의 이 선지자의 기가 막힌 책망을 듣고 이제 제2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후에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돌아온 지 60년 후입니다. 60년 후 돌아와서 말씀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흩어져 버린 성전도 있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라가 돌아온 후 모든 이 사람이 돌아와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재편집했다는 거예요. 성경상의 기록을 보지만은 탈무드를 보거나 또 여타 이 구약 이 선지자들 뭡니까? 학자들 말에 하면은 에스라가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재편집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보다
아니 북왕국보다 남왕국은 약 144~5년 후에 망했고, 그러니까 북왕국은 그때 망했는데, 아까 그랬죠. 북왕국은 끌려가서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만한 모든 통로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 성경은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지만 성경은 남아있지만은 이 성경을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 말씀 무슨 뜻인지를 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진 그 깜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성경 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강해를. 자,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악습이 하나 있죠. 이 말은 끌려간 사람이라 원래 본토에 남아있었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남아있었던 사람 악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예배, 정상적인 말씀.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축복받으라 축복, 그 말이 나쁜 것은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어린 이 세상에서 막 들어온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철들고 성장한 사람이 계속 축복 여러분 그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습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지금 양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왕국에서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고 금하셨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1장 상황은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불타버렸던 하나님의 성전도 이미 스룹바벨론에서 재건이 되었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에 지금은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쯤에. 그러나 반복하고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이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도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여러분 이 성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상식적인 말이지만은 성벽과 성문이 없다면은 언제든 이방 백성들로부터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늘 이 코로나라는 이 못된 병이 지금 난리지만은, 아무리 이 병이 야단을 하더라도요, 면역력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과거에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쪽 사람이 누가 재채기하면 나는 콧물이 줄줄 흘러. 그만큼 내가 몸이 차졌고 몸에 이 어떤 것이 약했던가 봐. 그래서 가을에 감기가 걸리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주사하고도 안 되고 그 이듬해 5월이 돼야만이 이 감기가 끝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먹어도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제주도에서 왔을 때만 해도 1년이면 이 벌꿀을 한 마를 먹을 정도로요. 그래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도 하루아침 나빠져요. 그 나빠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단이고 그건 아편, 그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은 늘 해코지를 행하고 이방 백성의 침공을 당한다는 거지. 그런데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시간적으로는 대략 1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까 90몇 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도 이국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겨우 완공을 했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는 있었지만은 이부인으로부터 도성을 지킬 만한 성벽이 없어서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방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 성문을 달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했던 거. 그래서 결국 그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그 이방 백성들의 그것을 이겨내고 그 성벽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 52일 만에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제는 이방 백성들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자기들의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 성경의 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로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왕국에 남아있었던 이름하여 본토인이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참고사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때를 표정해서 나중에 제가 다니엘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 성경 9장이 시작됐다고 하는 점인데, 그래서 다니엘 성경 9장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다니엘의 70여 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13장 안에는 한 나라의 재건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가급적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체가 13장인데요. 그 10장 가운데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관심과 근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파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방해를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함께 공사하던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잡고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하면서 결국 그 큰 공사를 아까 말한 대로 52일 만에 마무리를 했다는 이 눈물겨운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죠. 네 번째, 느헤미야 7장에서 12장은 성벽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총독으로 와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뭘 촉구하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 뜨뜻미지근한 그 상황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집중적인 그런 여러분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이 이방민이 200만이 지금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물코처럼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크게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작게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작게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 말씀이 맞을까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몸 안에는요, 13만 킬로가 넘는 여러분 뭐가 있죠? 혈관들이 있대. 들은 풍월입니다. 13만 킬로가 넘는 이 동맥과 정맥과 이 큰 작은 핏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혈관이 위치한 곳에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인데 그 중에요 1,500만 가까이, 참 엄청나죠. 1,500만 가까이가 당뇨 증세를 거의 가지고 있대요. 물론 당뇨병으로 확정된 사람은 물론 훨씬 적겠지만, 근데 점점 이 숫자가 많아요. 왜? 먹는 것은 많은데 에너지는 뭐 이틀, 어떤 사람은 하루 3끼를 전부 다 삼겹살 뭐 이렇게 구워 먹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뇨란 증색은 제가 들은 풍월로는 우리 몸 안에서 이 몸 구석구석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된 음식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을 당뇨 증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당뇨지만은 우리 몸 인체에서 심장이 제일 먼 거 발가락이 썩는 괴사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이 안구의 병이 걸려서 눈이 이 장님이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잇몸이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빨이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들어오는 영양분은 많이 있는데 이게 소모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게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몸 안에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 안에 영양분이 차고 넘치지만은 혈관이 흐르는 피를 통해서 내 몸 끝까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것을 영적으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크고 적은 나는 어떤 사명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작을 때부터 감당하지 못하면은 점점점, 아까 그랬죠. 건강이 나빠져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뭔가 세상을 먼저 살아온 사람은 당신은 그렇게 하지. 그걸 바꿔야 합니다. 먹는 음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그냥 귓전으로 두고 말을 안 듣거든요. 당신이 찬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찬 것만 마시고 있고요. 또 다르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각자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엉뚱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미물인 개나 고양이나 요즘 어떤 사람 뱀을 또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 소위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남녀노소 핸드폰이 없으면 도무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꼬마였을 때는 오로지 우리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울고, 그런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은 지 엄마보다는 게임을 좋아하고, 학교 갔다 문 탕 닫아놓고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적대감만 쌓이고, 이 부모 자녀 간인데도.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말한다면은 지금 점점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이주,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지는 않고. 그래서 따라서 사람에게, 여러분도 나에게 사랑함이 없으면은 그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삽시다. 무관심이죠. 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돈.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관심은 그 죄라고 하더라는 거죠. 부부관계나 그 밖에 모든 인간관계를 서로 관심을 포명한 건데, 근데 부부로 살아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절로 뭐가 나타나겠어요? 점점 인간성이, 따뜻함이 없어져가. 따뜻함이.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정되고 망령된 짓을 하는 그런 그 형식적인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뭐가 되느냐? 오직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불쌍한 연민, 이 외에는 벗어나지가 못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여러분 그 히스토리 아닙니까? 이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러브 스토리란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우리가 처음에 누구든지 사랑해서 만났고 좋아해서 만났지만은,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거기서 자기 요구만을 주장하면은 미안하게 건강한 여러분 교제는 그때부터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나쁘고 여러분 좋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서로 무관심하면은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이기적인 거, 너건 내거. 제가 지난 시간 말씀했죠. 사람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누구든지 참 기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보면은 뭔가 훌륭하게,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라든가 퇴계라든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이순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나 보람은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좋아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감사한 걸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얻습니까?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하나님도 그러셔. 우리가 술에 술 타는데 죽에 죽 타는데 너는 맨날 감사하면 뭐 달라고만 하느냐, 거지같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유튜브 방송에 그 메인 그 화면을 보면 에스겔 47장 9절 아닙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다가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뭐라고 하면 모든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뭘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는 본질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런 바빌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물이 하나님 말씀의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죄악 세상이 이 뭡니까? 소성 곧 되살아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뭐냐? 그럴 때 그것은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통로다. 통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죄악으로 더럽히지만 요즘 텔레비 보십시오. 이 광고가 보면은 혈관 깨끗게 하는 어떤 식품, 약품이 이런 선전하는데 이유 불문하고 강줄기에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에서 강물이 흐름이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일단요 운동이 게을러지고 먹을 것 안 먹고 자기 어떤 습관대로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어느 한순간에 망가지가 서서히 혈관 속에 때가 끼고 그러면 피 흐름이 원활치 못하면은 그때부터 그때 이제 병원 찾아가고 이게 사람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닷물로 오염이 되면은 외형은 틀림없는 그게 교회지만은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더러운 것은 외면하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더러운 것은 냄새나는 걸 외면하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누차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두 여자가 한 자리에서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뭐라고 하죠? 버려둠을 당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상징하고 신약에서 여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컬어서 여자 혹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기 믿음의 분수 안에서 한 교회에 크고 작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 많이 아니라 구성원이라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얼른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요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로든지 우리는 몸되신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뿌리 없는 신자가 뿌리 없는 사람 나무 알죠? 결국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 근데 불행하게도 강주 시내에도요, 이런 거 등록되지 않고, 나는 이 교회는 기분이 어쩌고, 이 교회는 뭐 예배가 어쩌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 입맛 따라 다니는 그렇게 무소속된 사람이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강주에서 장로교에서 1제 3등을 가는 그런 교회가 말 들어보니까, 10,000명이 넘는다는 어떤 교회는 뭐 3,000명.
어떤 많이 모이는 교회는 4,500명, 주일날 출석,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그러면은 10,000명이 넘는 그 교인들 어디로 갔을까? 신천지로 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다 안정이 끝나더라도 떠나갔던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는요, 지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한번 그렇게 교회하고 말씀하고 멀어지면은요, 종교는 있어. 나는 절은 싫어. 나는 교회는 좋아. 그 정도지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뭐 할 때 지켜라? 건강할 때 지켜라. 잊지 마십시오. 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들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첫째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할까요? 평신도인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반면에 우리들이 앞전에 살폈던 에스라는 그 신분을 뭐라고 그러냐? 에스라 성경은 서기관이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 분명히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에스라 7장 말씀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걸 소개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선지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책무를 내려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줄이었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이나 왕가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파사 왕이었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술 맡은 술장관, 쉽게 말하면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이 보충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상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그러니까 약 대략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고 파사 왕 중에 제일 오랫동안 왕으로 제위했던 장수했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 7장 7절 말씀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본문 성경에 느헤미야를 보내기 13년 전에 아까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를 보낸 거죠.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본국으로 돌아오고 느헤미야도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또 드린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다른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3장 16절. 그 다음에 에스라 2장도 느헤미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본문의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구다? 다른 느헤미야다. 다른 느헤미야.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그건 뭐라고 그랬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아까 언급했던 대로 술을 주관하며 왕께 술잔을 드리는 직분자였다. 옛날에요, 우리가 안에 우리 조선조 역사도 있지만은 지구상의 모든 왕정 나라에서는 음식을 관장하는 부서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 만들면은 그 음식에 독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 모든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신화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술도, 왜냐, 그때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술도 먼저 그 술을 따라서 왕이 마시는 잔에다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이 술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술잔을 왕께 드렸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다. 자, 반복합니다. 맨 처음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아까? 수룹바벨. 자, 기억하라고 이제 되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귀환한 지, 수룹바벨이 귀환한 지 60년 후에 누가 또 귀환하죠? 두 번째로? 에스라가 들어오죠, 에스라라서 귀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귀국한 다음 13년 후에 누가 들어온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다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기고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를 기준에서 보다 대략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른 가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는 지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4년쯤 되는데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않고 1차, 2차 그때 다 섞이지 아니하고 그 파사 의미니까 수상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남아 있었을까? 수룹바벨 때 포로 생활을 70년을 이미 끝나고 나서 수룹바벨이 귀환했다고, 에레미야 예언처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지는 거의 16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면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그 후손들, 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은 지금 벌써 한 5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30년 1세대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세월이 혈통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모든 생활 문화, 정신적인 문화는 100% 페르시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1920년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헌병들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의 자손이라면은 지금쯤 90년, 100년가량의 세월이 흘러서 2대, 3대, 어떤 사람은 4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형태만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언어도 생활 문화도 풍습도 정신적인 것도 이미 미국과 미제가 돼버렸어. 미제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들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160년 후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느헤미야 그러니까 역할은 이걸 조금 더 부풀려 설명한다면은 자기들 조상 중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호했던 것 같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별로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자기 동족들이 기고간 이후에 이 사람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서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식견도 언변도 준비하는 중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것을 유추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이 대통령이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역할도요, 실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입이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왕의 그 제국에 측근해서 술을 나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얼마나 이 지식적으로 왕이 물어보면 대답도 얼른 해줘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던 것 같이 느헤미야의 주제도 섭리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안공해야 성전 제사도 불편이 없이 드릴 수 있지만은, 근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배경은 장차 450년 후에 약속하셨던, 누가 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반을 느헤미야가 지금 만들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 직전까지는 모든 그 배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큰 거는 적은 거는 있겠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점 찍어둔 사람은 어떤 모로 훈련된 이 당신께서 엄선하신 사람들을 그때 시대에 준비해서 어떤 사람 진흙 속에서 이제 움이 돋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 위에서 저희가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기고간 다음에 성벽 건설 이후에 말라기 선지의 사역이 시작되지만은 불행하게도 신앙이 타락이 돼. 우리가 말라기 뭐 그러잖아요. 난 말라기에 탄식을 하면서 야 꽁지 빠지고 뿔 빠진 거, 애꾸는 피부병 걸린 거, 절름발이, 그런 애물을 총독에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면서 그걸 바꾸느냐? 근데 그 시대 사람이 신앙이 타락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괜찮으니까 형식적이 되고 돈벌이에 제사장들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히 400년 동안 있었지만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에 모든 계시의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흑암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에. 자, 말씀을 끝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빛의 역사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중에서 택하심과 버려두심이 반복적으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서울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한다는 말이 예수는 불교의 보살과 동일한 그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들고 일어나고 뭔가 생각 있는 교수를 읽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총장이 그 사람 안고 돌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 그것은 이 사람을 파직할 만한 근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학원에 지금도 총장이 그 예수는 보살과 같은 계급이다, 군번이다. 이래 지금 난리가 지금 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의로운 사람 더 의로워지고, 버려서 마땅한 더러워진 사람은 지 본능대로 살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 왜냐? 욕심 있잖아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고국의 상황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 인생이 이제 새롭게 나타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하게 나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탁월한 인생으로 달라질 경우에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식목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 이건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회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재정이 많고 그러더라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이 교회나 세상적인 교회나 그 나물이 그 밥이지. 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12절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생명서 강물을 먹고 자라난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먹고 자라난 나무 이파리 하나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가 된대요. 약재로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마치면서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젊었다 해도 지금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인생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저는 어제 그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낙골묘 앞에 서서 그걸 바라보면 인생은 다 결국은 저렇게 되는데 욕심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사는구나. 뭡니까? 본능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라는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본능을 자꾸 거스리거든요. 본능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이 거스리지 않는 건 너무 쉬운데 거스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겠지만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새로운 금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지 않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음료같이 귀한 약재로로 쓰임받다가 축복의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과 그런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 믿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고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로 채워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고 살아서 하나의 영광 돌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진정 기쁨을 누린 자라고 이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2월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서러운 부분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악하고 저물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서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나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아버지는 부족한 아버지는 우리들이 주 앞에 모여서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보니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나 귀한 성도들 역시도 이 말씀의 강수가 흘러 들어가서 아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만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